할렐루야.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새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귀한 수요 예배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사흘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바쁜 일상의 핑계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땅의 질서가, 이 땅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세상의 통치 질서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창궐한 권력의 권위주의와 물질의 만문주의 영향으로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이 악을 보호하는 법으로 위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눈을 피해 영악한 차별금지법이 모든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위정자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백성의 안위와 다음 세대를 바르게 보호하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씨름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온 백성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꺾여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낭망하지 않는 하늘의 높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명이 생명사역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께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겨울 한파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건강에 염려가 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서로 살펴보아 한파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결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합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는 높고 높은 보좌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는 초라한 말 고유해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한 십자가 아름답게 빛나는 초라한 말 고유해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 12월 8일에 세계 1호로 90세 할머니가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독일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영국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90세 할머니께서 접종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국가로부터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한번 누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쁨의 선물을 그 할머니는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을 보면요, 백신의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암울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지쳐가는 것 같죠. 이렇게 인간의 삶을 보면 기쁨도 잠시, 그리고 이어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세 단어를 표현한다면요, 문제, 해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고 또 해결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이 악순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갇힌 인간은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 교육, 국방, 정치, 경제 등으로 인간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아가지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판기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본이 뒤틀린 세상에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직접 이 땅을 고쳐내시는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새로운 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누가복음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중간기 시대에 참으셨던 기적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기적들이 뻥뻥 터집니다. 구원의 팡파레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이 팡파레는 제사장에게, 노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민에게, 처녀에게, 목자에게 신분 귀천 구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빵파레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구원의 빵파레가 있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의 내용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노인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자녀를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나? 나이가 이래 많은데. 그는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고
5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빗대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약혼한 10대 소녀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에 대해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남자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 것, 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약혼은 냈지만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반드시 오해를 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20세도 안 된 소녀,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녀인데, 그런 소녀를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구원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니 영적인 부담감은 정말로 컸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 집사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넙중예하면서 달려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목회 길을 간다고 할 때에도 쉽사리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거부하게 되겠죠. 그 버거움과 무게감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아들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하기보다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구원 사역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리아의 문제만으로 또 남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면 이제 이 구원 사역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인류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구원하실 그 사역은 온 세상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이것을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할 만한 아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빨리. 마리아는 왜 빨리 갔을까요? 애도 가졌는데.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이 임신 5개월, 이제 6개월 접어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기네 몸에 나타난 이 일들은 사실 한 번쯤 쏘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벳이 그렇게 실제로 임신을 한 채로 배가 조금 불러 있는 것이 목격되다면 이것은 결코 작지 않은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열심히 빨리 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갑자기 태동이 일어났습니다. 태동의 타이밍은요, 41절 44절을 보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는 태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녀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일시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현상적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인지하는 깨달음,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일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 아이를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무엇에 근거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사벳은 자기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가진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거기에서 토대가 되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합니다. 사실요, 남들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우리는 배가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나에게도 조금 더 저런 좋은 일들이 생겨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성령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그럴 때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고 똑같이 목격하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 요한도 구원 사역을 알고 뱃속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확 깨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뱃속에 있지만 예수가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께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감지하고 영적으로 내다보고 그것에 동참하며 지금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별한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놀라지만, 요한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멀리 있고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히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친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요한의 모범적인 반응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신방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었던 아기의 그 모습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요한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사뭇 대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에 있으면 사실 태도가 조금씩 흐트러질 때가 많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사실 온라인을 외칠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온라인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신방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진정성과 진지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돌아볼 때에 사실 요한과 비교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은 온라인은 아니지만 예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사역에 내다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요한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신방을 원하실 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 지금 신방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통치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모범적인 자세를 엘리사벳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신방은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마리아는 찬양을 통하여서 해석해 줍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하면서 가장 먼저 46절에서 47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주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48절을 통해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신방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할 때에 개인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산골 소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태어나게 한다니, 이 땅의 통치 질서와 이 땅의 구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뜹니다. 이 사진은 에버랜드 놀이공원입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은 선망의 장소죠. 저는 용인 양지에서 공부했지만 사실 노는 것을 잘 못해서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있을 때 가봐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요. 1977년 1월 20일 용인에 폭설을 동반한 영하 14도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추워서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강원도 속초에서 오셨어요. 노부부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다는 이곳을 구경하기 위해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한파를 뚫고 도착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노부부의 먼 걸음, 한파를 뚫고 온 이 걸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놀이공원을 열어줬습니다. 사실 이들의 입장권은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전기세도 안 나왔을 겁니다. 딱 2명이 입장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겨울에 눈까지 내리기 때문에 잘못 기계를 돌렸다가는 고장이 나면 수백만 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천함을 돌본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부부가 뭐길래? 사회적 위치에서 보면 노부부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에서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일반 소중한 손님과 똑같은 그런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놀이공원의 존재 목적은 수익도 있겠지만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놀이공원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최선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한파 속에서도 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계를 돌려, 공원을 돌려,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공원들은 다 돌려 그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감 없는 한 여인의 비천함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자를 통해서도 온 땅의 구원자를 잉태케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와 기꺼이 짝을 이루셔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펼쳐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48절의 하반절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자기를 우쭐대게 힘있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델로 자기를 잠시 소개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때에 기꺼이 받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나의 이 모습, 이 모든 삶,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모델, 그런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신방하실 때에, 그의 온몸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내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자기를 드리며, 비천한 자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도록 자기 몸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49절 50절에 이렇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분, 이름이 거룩하신 분, 긍휼하신 분. 49절을 보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몸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이루십니다. 큰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사실 지금은 마리아와 마리아 가족, 많이 안다면 마리아의 친족까지만 이 큰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크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드시 펼쳐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분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1장 35절에도 등장하는데,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세상의 황제와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있는 권력 있는 물질 있는 그런 왕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세상이 통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긍휼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50절 54절 하나님의 자비, 주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자비라는 주제로 이 찬양이 감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찾아갑니다. 그 첫 대상자가 1차적으로 마리아죠. 비천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입히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못지않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천하고 무능력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51절에서 53절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굉장히 길게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거룩과 긍휼로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약자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신방하시는 사역의 내용은 파괴된 세상을 다시 질서를 잡고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또 개인사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그 일들을 역전시키고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전을 시켜내는 것이죠. 뒤틀려진 채로 높아져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을 다시 정상의 자리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창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것을 재현시키는 그 작업,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신방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방 목표는 수직관계가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직적인 것을 다 깨어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밑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게 만드는 것, 친히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방의 목적입니다. 이 사역들은 갑자기 마리아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세기 때부터 등장한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과거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기억의 근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 5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선조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구원 신방 사역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애굽의 왕이 시킨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죠.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 자식이 많은 본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자 억울한 이 한나의 소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출생시킵니다. 끊임없이 구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신방하셔서 교통 질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선포를 하실 때에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4장 17절에서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부분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영적인 가난한 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신방하실 때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에서 살짝 암시해줘요.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뱃속의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평화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요한, 예수 아직은 태아로 있지만 이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의 세상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선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슬픔을 다 닦아주고 눈물을 다 닦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기꺼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중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던 그 아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즐겁게 뛰어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예견하게 합니다. 구약의 두 아이들이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뱃속에 있는 이 요한과 예수는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모든 독자로 하여금 구약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신방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신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면 반드시 구원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신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찾아가셨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절대로 방문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신대원을 2008년도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사를 해서 선산과 고아 지역의 경계선이 되는 강 옆에서 소작농으로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주변은 들판뿐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다지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 왔다 갈 때 카풀했던 일행의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저를 그 집에 내려다 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네. 개천에서 용 났네.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사실 용이라기보다 미꾸라지에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불구하고 용이라고 이야기해 주니 참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초라했습니다.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사실 저는 신대원 시절을 다 보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좋은 집은 아니지만 이사를 갔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용은커녕 미꾸라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살펴보면 남들에게 부끄러운 속 사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녀의 신앙, 건강, 물질, 부모의 건강, 여러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며 신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신방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양육 등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수단을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시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곳, 그리고 모든 세상에 구원받은 증표를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웃과 연관해서 구원을 받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유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 9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집에 유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만 아니라 이웃의 비천한 물질 구원까지 함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성함이 있다면 반찬 작은 것 하나 따뜻하게 이웃 주민들과 나누는 것에 최선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모든 열방을 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신방 소식을 널리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신방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겨울이 깊어집니다. 세상은 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구원의 신방은 반드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글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방을 받아 오늘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리고 비천한 세상을 오늘 구원하라. 오늘 여러분의 찾아간 말씀과 기도의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찾아가고 또 그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진정성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삶을 적극 투자해서 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는 은총이 속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히는 자의 노인 되고 우리를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의 기쁨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과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마다 강팍한 마음으로 반응했다거나 가볍게 반응한 죄악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에 필요한 이웃들의 형편을 나 몰라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방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 그 감사한 받은 신방을 즐겁게 이웃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